8월 27일 하나님 나라 큐티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찬송 300장 내 마음이 낙심되며 가사를 묵상하면서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 마음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 입어 원수를 이기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아멘. 가사를 보니까 1절 내 마음이 낙심되고 근심에 누릴 때, 2절에는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세 번째는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우리의 감정과 또 삶이 정상에서 이탈되어서 굉장히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가, 그걸 고백하는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내게 오사 내게 속삭이고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고 희망을 주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고난과 고통이 올 때는 이것이 나의 죄 때문 아닌가, 혹은 나의 잘못 때문에, 실패 때문에 그런 일이 올 때도 분명히 있겠죠. 이 가사는 그 부분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시 일어서야 함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로운 삶에서 살아가야 될 용기와 힘이 하나님께 있음을, 주님께 있음을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고통 가운데서도 또 실패의 그 순간 속에서도 주님의 도우심으로 다시 한번 일어서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 나의 넘어짐의 순간에 또 절망과 고통의 순간에 내게 오셔서 말씀하심을, 희망을 주심을, 위로하심을 보고 들었습니다. 하나님 안으로는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와 은혜를 더듬는 하루가 되도록 주여 나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가 4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소중한 것들이 짓밟히는 땅이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면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슬프다. 어찌하여 금이 빛을 잃고 어찌하여 순금이 변하고 성전 돌들이 거리 어귀마다 흩어졌는가. 순금만큼이나 고귀한 시온의 아들들이 어찌하여 토기장이들의 빚은 질그릇 정도로나 여김을 받는가. 들깨들도 제 새끼에게 젖을 물려 빨리는데 내 백성의 도성은 사막의 타조처럼 잔인하기만 하구나. 젖먹이들이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고 어린 것들이 먹을 것을 달라고 하여도 한술 떠주는 이가 없구나. 지난날 맛있는 음식을 즐기던 이들이 이제 길거리에서 처량하게 되고 지난날 색동옷을 입고 자라던 이들이 이제 거름더미에 뒹구는구나. 예전에는 저 소돔성이 사람이 손을 대지 않아도 순식간에 무너지더니 내 백성의 도성이 지은 죄가 소돔이 지은 죄보다 크구나. 예전에는 귀하신 몸들이 눈보다 깨끗하며 우유보다 희고 그 몸이 산호보다 붉고 그 모습이 청옥과 같더니 이제 그들의 얼굴이 숯보다 더 검고 살갗과 뼈가 맞붙어서 막대기처럼 말랐으니 거리에서 그들을 알아보는 이가 없구나. 굶어 죽은 사람보다는 차라리 칼에 죽은 사람이 낫겠다. 다쳐서 죽은 사람이 먹거리가 없어서 서서히 굶어 죽어가는 사람보다 더 낫겠다. 내 백성의 도성이 망할 때에 자애로운 어머니들이 제 손으로 자식들을 삶아서 먹었다. 아멘. 말씀을 계속해서 고통스러운 현실과 실패 상황에 대해서 계속해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예가는 중간중간 희망을 말하지만 끝까지 우리의 비참한 현실에 대해서, 고통스러운 현실에 대해서 우리를 세웁니다. 오늘 말씀은 더욱더 그 비극적인 모습들을 우리에게 잘 표현해 주고 있는데요.
성경 속에 하나님 나라 셋째 줄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장에서 시인은 잔인하게도 독자를 다시 예루살렘 한가운데로 이끌고는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참상을 재차 직면하게 합니다. 이렇게 써 있네요. 우리를 비극의 현장으로 다시 한번 이끈다는 것이죠. 눈을 감고 혹은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희망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실 것을 바라보는 그런 기도의 한때가 있었고, 절망 중에서도 그런 소망이 있었는데 다시금 눈을 떠서 고개를 내려서 내 주변을 보니 비참한 현실이 다시금 눈에 들어오더라는 것입니다. 시인은 계속해서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깊은 절망 가운데 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마음이 좀 회복되는가 싶더니 다시금 마음이 뚝 떨어져서 깊은 슬픔과 고난 가운데 처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깊이 떨어지는 그런 현실이죠. 얼만큼 깊이 떨어지는가, 예루살렘의 현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근데 그 현실 속에서 이전과 지금을 비교해요. 이전에는 찬란했던 시절이 있었고 아름다웠던 시절이 있었고 고귀함이 있었던 시절이에요. 그런데 말씀을 보니 1절에서 2절은 고귀함이 추락합니다. 성전도 금도 예루살렘도 그 모든 아름다웠고 하나님의 명예가 있고 영광이 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추락해요. 3절과 4절에 보니 그 가운데 사는 백성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들의 삶도 추락되어 있습니다. 인간애가 다 버려졌어요. 아이를 돌볼 수 없을 만큼 가난함이 있다든지 아이를 돌보지 않는 그런 나 살기도 급급한 그런 시간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 예레미야 애가는 지금 4장 말씀을 통해서 이 예루살렘의 삶이 얼마나 비참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런 예루살렘의 비참함을 계속해서 보게 되다 보면 이것을 놓고 하나님께 탄원하는 그 기도하는 사람, 특별히 예레미야도 또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으로 의인화된 모습으로 표현되었던 이 시를 읽고 기도하던 예루살렘도 그 마음의 힘을 잃기 마련이죠.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는 잘 보이지 않는데 고맙게도 이 하나님 나라 주석에 잘 써 있습니다. 거의 중간에 밑에 A라고 써 있는데요. 히브리어 본문을 잘 분석을 해놨어요. 한글 성경에선 보이지 않는 히브리어 성경이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므로 지금 이 시인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 것인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드릴게요. 4장 역시 1, 2, 3장과 마찬가지로 각 연이 22개의 알파벳을 차례로 각 연의 첫 글자를 취하는 답관체 형식을 유지한다. 하지만 이 형식은 세 개의 행이 모두 동일한 알파벳으로 시작하던 3장에서 이 형식은 절정에 이르렀다가 이 전 3장까지는 그런 형식들이 잘 지켜졌다는 거예요. 이 답관체가 뭐냐면 우리나라 시에는 별로 보이지 않고 이제 알파벳을 갖고 있는 그런 문화권에서 잘 보여요. 우리는 이제 알파벳이 있어도 자음과 모음과 자음 세 개가 같이 합쳐져서 한 글자를 이루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뭐 영어처럼 A, B, C, D 이런 하나의 음속으로 시작하는 그런 문자 체계를 가진 데서는 첫 글자를 A로 시작한다든지 두 번째 문장은 B로 시작한다든지 세 번째 문장은 C로 시작한다든지 이런 형태로 이제 시를 짓거나 문장을 이루는 경우가 있어요. 굉장히 고급스러운 문학적 기법이죠. 왜 그런 것들을 했는가 하면 고대 세계로부터 내려왔던 어떤 습관 때문이라고 말하는 이도 있습니다. 책이 어떤 시절에 뭔가 긴 내용을 외우려고 한다면 일정한 형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내용을 말할 때 그 형식대로 그 안에는 내용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럼 굉장히 긴 이야기도 그것을 다 기억할 수가 있거든요. 뭐 우리나라 말로 하면 답관체는 아마 이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뭐 가, 나, 다, 가, 나, 다로 이제 시를 지을 수 있는 거죠. 가 너희들 다 처음에 말을 해요. 가 너희들 다 그다음 나가 되는 거예요. 나도 가야 되나요? 나로 시작한 거죠. 다 가. 그러니까 가, 나, 다로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도 시를 지을 때는 항상 가로 시작해야 되고 나로 시작해야 되고 다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일정한 형식이기 때문에 말하는 재미가 있고 듣는 재미가 있고 보는 재미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레미야 예가는 1장, 2장, 3장이 그런 답관체로 잘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몇 줄로 그 시를 쓸 것인가, 몇 줄로 기도를 할 것인가, 기도의 내용, 길이까지도 딱 정해졌다는 것이죠. 그런데 4장에 이르러서는
오늘 말씀이 이르러서는 각 연이 두 행으로 줄어들었대요. 원래는 한 세 줄 정도로 말을 했었는데 두 줄로 줄어든 거예요. 뭐냐면 형식이 바뀌는 거예요. 세 줄씩이나 채워야 되는데 세 줄을 못 채우고 두 줄만 간신히 채우는 것이죠. 어떤 것을 보여주냐면 지금 이 기도를 하는 사람이, 이 시를 쓰는 사람이 힘든 겁니다. 이 고통스러운 현실을 쭉 써나가기에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고통스럽고 그거를 다 기록할 만한 정신적인 힘이 없는 거예요. 그거를 짧게 간단하게 겨우겨우 이 답관체 가나다라 순서만 의지해서 겨우겨우 써나가고 있는 것이죠. 두 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때로 우리가 기도할 수 없을 만큼 아프고 힘들 때가 있죠. 기도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마음의 힘이 떨어질 때.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시편의 기도문을 읽거나 좋은 기도문을 대신 낭독해도 됩니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하나님 앞에 뭔가를 기도해야 되는데 너무 마음이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러워요. 그걸 입에 담기도 힘들어요. 그럴 경우에는 내 마음에서 그 물을 끌어올리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그런 고통을 당했던 사람들의 기도를 내가 천천히 읽는 것만으로도 그것이 충분한 기도가 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소중한 길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또한 우리가 어려울 때 다른 이들의 기도를 통해서, 성경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다른 의미로는 우리가 기도가 짧아지고 기도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힘들고 괴로운 때도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기도를 오래 해야 우리는 뭔가 기도를 했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큰 고통의 순간에는 기도는 점점 짧아지고 그 나머지 부분은 한숨만, 신음만 쉴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여백조차도, 그 깊은 한숨과 침묵조차도 하나님 앞에 올곧이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 순간이라면 그것은 기도를 넘어선 하나님과의 깊이 있는 교제이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토로하는 진정한 기도의 순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성도님들께서도 혹시나 그런 기도할 수 없을 만큼의 깊은 아픔과 말로 표현할 수 있는 어려움이 있다면 시편의 짧은 기도문이나 또 선인들의 위대한 기도문을 읽어가심으로써 기도하는 그 시간을 잘 견디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내 기도가 짧아진다고 해서 나 이렇게 기도가 짧아지니 더 기도해야 되는데 너무 힘들다, 내가 기도가 없어졌나 보다, 너무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 짧은 기도 속에서라도 하나님 앞에 한숨과 토로하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어떻게 끝내는가?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백성의 도성이 망할 때 자애로운 어머니들이 제 손으로 자식들을 살면서 먹었다. 너무나도 끔찍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레미야의 오늘 말씀은 비극을 이야기합니다. 도성이 추락하고 인간애가 추락하고 가정이 깨지고 사람들의 마음이 참 밑으로 가라앉는 너무나 비참한 현실을 이야기해요. 희망이란 희망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의 묵상은 끝나지 않는 비극으로 고통과 야만의 현장 앞에 우리를 세우고 그냥 꺼버립니다. 희망을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갑갑함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전한 비극과 실패, 고통 속에 있는 애들에게도 이런 찬상이 마치 나의 고통을 그대로 표현해 주는 것 같아서 다소 우울할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조금은 다른 형태의 위로의 문을 열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내가 고통스럽고 힘들고 이런 비참한 현실이 있으면 어떤 생각이 드는가? 나는 세상에서 떨어졌어. 나는 세상에서 떨어져 나갔어. 나만 뒤떨어졌어. 나만 실패하고 내 세계는 무너졌어. 나는 망가졌어. 아무도 이런 나를 알 수가 없을 거야. 아무도 이런 나를 붙잡을 수 없을 거야. 그런 자포자기의 상태, 큰 비극의 상태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런 큰 비극과 고통과 슬픔을 가감없이 그대로 기록합니다. 여기엔 희망이 전혀 없어요. 그러나 오히려 이 희망이 없는 이 비참한 현실이 기록됨으로 해서 나라는 슬픔도, 나라는 고통도, 나라는 실패의 이 삶조차도 이 성경에 담겨지는 것이에요. 나는 버림받은 고통이 아니라, 나는 동떨어진 외딴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역사 속에 있는 인간의 비극의 한 부분으로
하나님이 안아주시고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비극의 한 부분으로 이 성경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내 자신의 모습을 보고 세상을 볼 때 여전한 비극이 있고 여전한 아픔이 있지만 우리는 이 오히려 성경에 기록된 비극을 통해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비극적인 이 세상과 나의 삶을 여기에 담듯이 당신의 품 안에 담고 계시다라는 아주 작은 그리고 더 큰 위로로 가는 작은 희망의 문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으로써 우리는 성서의 비극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의 비극을 이길 수 있는 아주 작은 발걸음과 희망을 보이지 않는 소리를 여기서 듣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런 희망의 문이 열리지 않는 그 순간에 있다 할지라도 희망이 보이지 않는 이 비극적인 이 말씀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와 이 세계를 붙들고 기억하신다는 것에 아주 작은 위로를, 아주 작은 용기를, 그러나 그곳에 멈추지 않고 더욱더 내일로 한 걸음을 디딜 수 있는 그 믿음과 소망을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희망이 우리의 어두운 현실 속에서 우리를 이끄시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